지금까지 우리가 한 2달 동안 팔복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팔복이 뭡니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팔복, 우리가 이것을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이거 중국어처럼 하시라. 성조를 넣어서 시작.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외우시라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볼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과 굉장히 다릅니다. 자, 우리는 부유한 자가 복되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 조금 다르죠.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야,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좀 다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가만히 보시면 다 성품이죠. 심령이 가난해, 애통해, 온유해, 이 다 뭡니까? 성품인 겁니다. 성품. 자, 이 팔복, 이 8가지 성품을 다 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옵니다. 결국 팔복의 핵심이 뭐냐? 부자 되고 땅을 차지하고, 이게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품는 자,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우리 신앙의 종착점은요, 천국에 거주할 만한 인품을 갖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뭡니까? 성품이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천국은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천국이 극락이 이게 목적이죠. 돌을 닦는 이유가 뭡니까? 해탈하기 위해서, 극락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시작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천국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를 합니까? 성품 얘기를 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다 뭡니까? 성품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은 천국에 거주할 만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교회로 왔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교회 오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천국의 가치가 보이는 거지. 눈이 떠져가지고. 자, 그렇게 천국의 가치에 눈을 뜨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마음이 온유해지면 저절로 물질이 따라와 땅을 차지하게 돼. 자, 그러다 보면요, 돈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하나님께 목마르게 되죠. 이러면 안 먹어도 배부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 그러다 보면요,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점점 하나님으로 채우다 보면 마음이 청결해지죠. 그러다 보면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복이 따른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성품을 가지면 이게 복입니다. 자연스럽게 위로도 받고 땅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이렇게 팔복을 실천해.
이렇게 해서 예수의 성품을 가져. 그래서 복을 얻어요. 맞아요. 복을 얻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따라오고 땅도 차지하게 되고 저 믿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죠. 자, 여러분이 온유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 그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근데 온유했더니 뒤통수 맞는 일이 있죠. 온유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잘못하면요, 싸움을 말리다가 그 싸움에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받는 것.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가 설교할 때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법정적이고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관계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용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는 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게 두 자녀가 있어요. 두 자녀가 있다고. 얘가 착하죠. 이쁩니다. 세상에 그런 애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착해요? 아니에요. 솔직히 옆집 애가 더 착해. 그런데 저는 우리 딸들이 세상에서 제일 착해. 왜? 내 딸이니까. 자, 의로움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의는 뭡니까? 관계에 충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칭의,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는 거라고. 그게 바로 디카이오 신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의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는 뭐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의라는 말 안에 예수를 집어넣으면 말이 다 돼. 자,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뭡니까? 예수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분에게 어떻게 보면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뭐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핍박만 박해가 아니야.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박해입니다. 박해.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박해,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되게 재밌더라고. 이 박해가 그리스어로 데디오그메노이라는 말인데요. 데디오그메노이. 이 뜻을 딱 찾아보니까 사전에 1번이 뭘 것 같아요? 뜻이 1번 쫓아가다, 2번 힘쓰다, 애쓰다. 참 재밌죠? 이 박해라는 원래 언어 뜻이 쫓아가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해는 뭐냐?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 이게 박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박해를 굉장히 폭넓게 정의하십니다. 11절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수고와 고난, 이게 다 뭐다? 박해다. 데디오그메노이. 신앙생활은 대가와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예배도 데디오그메노이, 박해입니다. 아니, 이번 주 다 휴가 갔어요. 휴가. 이제 빈자리 보이시죠? 저기 제주도 있고 저기 뭐 동남아에 다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도, 주일 성수도 데디오그메노이, 박해라고. 예수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 예배만 드립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교사도 하죠.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지금 열심히, 내 새끼도 그냥 힘든데 남의 새끼를 데리고 와서 뭐 가르치고, 안 나오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문자 씹고.
이것도 박해죠. 우리 순장 여러분, 자, 우리 순원들 케어하십니다. 순원들 중에 보면 전화 안 받는 분 있죠. 전화 안 받고 문자 확인 안 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왜 해야 돼? 이것도 박해죠. 자, 성도 여러분 중에는 2부 예배 끝나면 주방에 가서 국수를 삶죠. 이 무더운, 이 뜨거운 이 무더위에 국수를 삶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야, 이제 그거 볼 때마다 목사로서 진짜 미안합니다. 그냥 캐터링 시킬 걸. 그것도 데디 오그메노이, 박해라니까. 예수로 인해서 땀 흘리는 거. 자,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보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안수 집사님들과 진짜 미안해요.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거기서 그 봉을 들고 주차 봉사를 하는 거, 그것도 박해죠. 토요일날 올라와서 교구별로 청소합니다. 본당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진공 청소기 하고, 이것도 박해죠. 예수로 인해서 땀 흘리는 것. 우리 교회 제가 참 여러 봉사하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90도로 인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화장실 청소 자원봉사자. 수요일에 한번, 토요일에 한번 와서,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다 치우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90도로 인사합니다. 90도로. 제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박해라고. 예수로 인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1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일까?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팔복을 보시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주어지는 복이 똑같아. 자, 5장 3절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돼 있죠? 첫 번째 복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해서 교회에 와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고가 따라, 대가가 따른다고. 땀을 흘려야 돼. 그러다 보면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 고생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대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저희 가정이 처음 아파트로 이사 간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판자촌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데 살았습니다. 우리 강대상 절반도 안 되는 5평, 7평 되는 방에서 우리 5 식구, 어머니, 아버지, 저 여동생 2, 그리고 치매 걸린 외할머니 6명이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 판자촌 그 5평에서 온 가족이 살다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드디어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파트 이름 이원 맨션. 그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사 간 거 아니에요. 몇 달 뒤에 이사 갈 거야. 그런데 그 아파트를 계약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온 가족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왜? 좀 있으면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믿는 순간 계약했어. 어딜? 천국을. 자, 지금 우리는 아직 이사 가기 전이야. 그런데 살면서 고난을 당하죠. 박해를 당하죠. 손해를 보죠. 상관없어. 조금 있으면 저 천국 1000평짜리로 이사 가거든. 그러니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괴로워 마십시오. 왜?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뿐 아니라 둘째, 상도 약속하세요. 상도.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땀을 흘리더라도 걱정하지 마. 천국도 주고, 두 번째, 상도 주겠다. 성경 보시면요, 상이 크대요. 저는 구원과 함께 상급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상급은 행위대로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작년에 제가 상을 3개를 받았어요. 국회의원상, 시의회상, 구의회상 상을 3개 받았어요. 트리플 크라운. 그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 상 받으니까 상당히 흡족합니다. 이야.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전에 공적조사라는 게 있어요. 공적조사.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상 받을 만한 일인가를 쓰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적조사 거기다가 썼습니다. 제가 신성교회 와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뭘 했는지 1번, 2번, 3번 어떻게 도왔고 우리 교회가 기부를 많이 했죠. 여러분 세상의 상도요 행한 대로 줍니다. 그냥 주면 안 돼요. 행한 대로 주는 거죠. 하늘의 상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상도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상급은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시 한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가 행한 대로 주겠다. 사역한 대로, 수고한 대로, 고생한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수고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주 나와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 5장 10절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상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신다면 너무 괴로워 마십시오.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순장님, 우리 교사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에 왜 나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이 있다니까. 행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시험 들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할렐루야.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행군을 하는 중에 노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새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점점점 가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한 병사가 그 노새가 지고 있는 짐을 자기가 지고 가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다 보니까 한 병사가 그 무더운 여름에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가길래 물어봤죠. 자네는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나? 폐하, 이 노새가 그만 이 무더위에 지쳐 쓰러져가지고 짐을 제가 대신 지고 가는 중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 그 짐 자네가 다 가져가게. 알고 봤더니 그 짐이 다 금덩어리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각자 예수로 인해서 어깨에 매는 짐이 있죠? 아십니까? 천국에서 그거 다 금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면류관에 대해서. 어린이 여러분,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누가 제일 큰 면류관을 쓸까요? 한 학생이 머리통이 제일 큰 사람이요. 네. 여러분, 천국의 면류관은요, 머리통 사이즈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통 사이즈가 결정하면 제가 제일 큰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 웃어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데. 면류관의 사이즈는 행한 대로. 여러분의 수고 사이즈가, 고생 사이즈가 면류관의 사이즈를 결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천국의 면류관 사이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십시오. 혹시 교회에 나와서 시험 들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즐거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땀을 흘리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수고, 앞으로 얻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침에 교회 나오기 힘들었죠? 귀찮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 아침에 좀 주일날 좀 편하게 자고 싶은데 막 그려야 되고 그냥 뭘 그리고 막 자꾸 뭘 만들어야 돼. 머리도 막 세워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아십니까?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 졌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전신의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목 댕강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왜? 이 소망이 있었거든요.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숫자가 2000명이래요. 2000명.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폐쇄된 교회가 200개래요. 200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50명이에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알죠? 근데 기록이 보니까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50명이. 일본에 가면 나가사키에서 차로 1시간 정도만 가면 그게 운젠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일본 가실 때 나가사키 가시면 꼭 반드시 운젠지옥을 꼭 가보십시오. 그 동네에 들어가면 유황 냄새가 코를 막 찌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길 따라 옆에가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온천 물이 막 끓고 있는데 막 70도, 80도, 90도 막 돼요. 그게 이제 군데 있습니다. 지옥같이 생겼어. 그래서 운젠 지옥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 33명이 거기에 빠져서 곰탕이 돼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크리스찬들 거기다 빠뜨렸어. 곰국이 돼버렸어. 33명 순교자.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요 순교자가 몇 명 나온 줄 아십니까? 33명만 나온 게 아니야. 무려 2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 50명, 2000명 감옥 투옥되고 그랬는데 일본에는요 2만 명이 순교했어요. 2만 명이. 일본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낮은 줄 아세요? 죽어도 너무 많이 죽었거든. 씨를 말렸어. 2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 바다에 빠뜨리고 온천에 끓여버리고 그냥. 참.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죠.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받던 게 뭡니까? 스데반이 받던 게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가?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교자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새벽에 자고 싶어. 그런데 잠을 죽이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일종의 순교죠. 자, 부부 사이에 대판 싸움 났어. 그때 성질을 죽이고 온유하는 것도 순교죠. 여러분 이 예배도 순교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국수 삶는 것도 순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해 이게 다 순교 아닙니까? 예수로 인해서 하는 고생, 수고 이게 다 박해요 순교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순교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순교는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봉사 현장에서 그게 다 선교지고 순교지거든요. 그러나 이런 삶은요 천국의 소망, 상급의 확신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여러분이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